아, 더위가 지나고 나면 언제 더웠는가 싶고 추위가 지나고 나면 언제 추웠는가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지난 딱 1년 전에는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요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좀 불안함과 또 혼란스러움, 또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지냈던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지나고 보니 뭔가 그래도 이제 어떤 결론이 확실하게 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재판 과정들은 보고는 있지만 어떤 판결이 나는 것은 한 건도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진짜 마음의 평화, 또 우리 국정의 완전한 안정을 이루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요즘 같은 때에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림하면 어떤 기다림, 어떤 기대감, 어떤 바라는 소망 가지고 요즘 살고 있는지요? 흔히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은 상황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좋은 상황이 오기를, 좋은 날 오기를, 또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한 변화,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빨리 어떤 판결이라도 났으면 좋겠다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환율이 너무 높다, 왜 우리나라 돈값이 이렇게 싸지느냐, 환율이 너무 높아서 환율이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금리 안정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안정, 경제적인 어떤 복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기다린다고 하면 이런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럼 대림절에, 우리가 대림절의 뜻이 기다린다라는 건데요, 이 대림절의 기다림도 그런 기다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 기다리는 때이죠. 세상을 다스릴 왕, 그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 상황들을 다스리는 왕, 여러 상황을 다스리는 분.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모든 우리가 바라는 상황들을 다스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 관하여서 그래서 오늘은 Rewait to Reward라는 제목으로 키워드를 삼고 기다림이 상급이 되는 시간으로서 이 대림절 기간에 관한 오늘은 좀 개관 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또 그렇게 기다림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시 wait, 기다립니다. 매년 대림절이 다가오고 찾아오고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리워드는 무엇인가? 즉 보상은 무엇인가? 먼저 리웨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문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말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어떤 목적어에 따라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오늘 반찬은 뭐가 나올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어떤 특정한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 식사에는 어떤 음식들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에는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이 새끼줄을 꼬아서 새끼줄처럼 묶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하나님과 우리가 엮이는 시간, 하나님과 새끼줄처럼 꼬아서 단단히 엮이는 그런 기간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수동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동태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살짜리 아이는 나도 형처럼 되기를 기다립니다. 나이가 먹기를, 나도 학교 가기를,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저희 누나가 7살에 학교를 가니까 저도 부모님이 화순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손을 잡고 가가지고 7살에 입학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저보다 1살 많은 사실은 형인데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 형인데 아무튼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학교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도 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혹여나 하는 심정으로 저를 손을 잡고 학교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입학시켜달라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누나는 7살에 입학을 했다고 왜 안 됐냐고 그러냐고. 이제는 안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울며 불며 그 학교에서 다시 엄마 손 잡고 오니까 오는 길에 저를 달래준다고 마징가 제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려서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저랑 같이 동네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했던 이 친구들이 다 학교를 가니까 1살 차이여도 같이 골목에서 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저에게는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죠. 어쩔 수 없이 1년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이 기다림은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 작년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렇게 내란 이런 국가를 헌정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힌 사람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수동적인 거예요. 국민들이 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위를 한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기다림의 경우에는 그 문법이 이렇게 수동태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제기동사, 성경에 기다리다는 제기동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기동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씻다라는 동사가 있죠. 씻다라는 동사. 씻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무엇을 씻습니까? 과일을 씻습니다. 그릇을 씻습니다. 그러면 씻는 행위자하고 씻는 대상하고는 서로 다르죠. 내가 과일을 씻는다. 그럼 내가 과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릇을 씻는다. 내가 그릇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에 자기 자신을 넣으면 그게 제 귀입니다. 자기 자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굴을 씻는다. 누구 얼굴입니까? 내 얼굴을 씻는다. 내 얼굴을 씻으면 누가 변화되죠? 보통 내가 씻기는 게 그 과일이나 그릇일 경우에는 그릇이 깨끗해지고 과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나를 씻으면 행위자도 나요. 대상자도 나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제기동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바로 제기적인 그런 문법적으로는 제기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대림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상황을 다스리는, 나의 여러 여건과 형편을 다스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그냥 상황 변화만 넉넉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내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그 기다림, 이 대림절에 기다려야 될 기다림에 대해서 첫 번째 바로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40장이 선포되는 이때는 나라도 이렇고 아직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훨씬 열악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사실 이것은 나중에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비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외치면 안 됩니까? 좀 번성하고 사람들이 모인 저작거리에서 외치면 안 됩니까? 왜 광야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왜 말씀이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없는 공간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 그리고 풍족함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내려 비추는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인간적인 무력함만 있습니다.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자원, 그것이 다 무력해지는 공간. 그래서 동시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광야 같은 심령으로서, 광야에서는 뭐가 없고 다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그 마음은 채움으로써 뭐가 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우고 무엇도 내려놓고 하는 비움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움으로 채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비우는 기간입니다. 비움으로 기다리는 기간, 비움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와 소음이 차단된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비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작용입니다. 먼저는 깊은 골짜기를 도투어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아진 곳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언덕을 높아진 것을 깎아서 낮추는 것이지요. 어지러워진 것들을, 왜곡되고 굴곡진 것들을 정리해서 평탄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방향성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실패의 늪,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에서 깊은 골짜기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단계는 뭐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를 도두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공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완전 바닷가 같은 마음, 바닷가 같은 심정에 있습니다. 이거 채워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나의 저 굴곡진 깊은 골짜기 같은 것을 내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도두어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깊은 골짜기와 같은 나의 상황과 심령, 그 상처, 아픔을 메워주옵소서. 여러분, 이 깊은 골짜기 같은 상황을 가지고서 대림절을 보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온전히 내 마음의 길로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누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도 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좋겠다, 이런 말, 이런 심령으로 이 시간들이 더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더욱더 깊은 절망감, 무기력감 느끼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서서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골짜기 하나님밖에 메울 뿐이 없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바로 먼저 이 패배감의 골짜기를 돋는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산과 언덕 낮아지며,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과 내 견해, 내 주장,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높아진 마음이 주님 오실 길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이것도 내 스스로가 낮추기가 어렵사오니 하나님 깎아주옵소서 하고 나를 그분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수평적으로 인간관계에 또 묵히고 쌓인 분노감,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여러 마음을 어지럽히고 관계를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노로 뒤틀린 마음들, 사랑과 정직으로 펴야 됩니다. 여러분, 응어리진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시 엉겅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길로 찾아오시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달라고, 제해 달라고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바로 그런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시간들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기 동사, 기다리되, 그 기다림이 그냥 상황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두고 깎고 그리고 다듬고 펴는, 평탄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다림의 시간들, 그것이 바로 리웨이트, 다시 기다림을 생각하며 다시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리웨이트에서 그리고 리워드로 가는 과정 속에 과정 2가 있는데, 이 2는 돋게 만들고 그리고 낮추고 그리고 평탄하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으니 그 리워드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4절 5절 말씀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여기에 상급과 보응이 바로 강한 자로 임하시고 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데, 이 상급과 보응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뭐 돈을 준다든지 물질을 허락해 준다든지 명예를 준다든지 권세를 준다든지 이런 상급, 이런 보상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다 쓰게? 아니, 나는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 별론데. 여러분, 신앙의 행태 가운데 마카오에 가면 두 장소가 있는데 매우 유사한 두 장소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유사합니다. 마카오의 이 이름의 뿌리에 해당되는 곳이 아마사원입니다. 포르투갈 상인이 1500년대에 이 마카오, 오늘날 마카오로 불리는 조그만 어촌 항구에 배를 대게 되었습니다. 대고 나서 낯선 곳이니까 이곳이 어디요? 포르투갈 말로 자꾸 얘기를 했겠죠.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냔 말이요? 하고 막 묻는데, 그 중국 현지인들이, 당시 중국 현지인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뭔가를 묻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가리키는데, 지금 배를 댄 이 항구에 있는 저 사원이 이름이 뭐냐고 묻는가 보다 해가지고 중국말로 아마카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마카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은 여기 지명이, 이곳 지역의 이름이 마카오라고 하나 보다 해가지고 오늘날 마카오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카오가 뭘까요? 아마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마신을 모신 사원. 지금은 저렇게 아마사원 입구 앞에 이 물결 모양의 포르투갈 특유의 이 칼사다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바닥에 자연석 색깔을 가지고 모자이크 형식으로 저런 물결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저기까지 물이 들어왔었습니다. 500여 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배를 댈 수 있는 물 바로 앞에 있는 이 사원이니, 이 사원에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 이 아마사원의 아마신을 모시는 그 아마신은, 아마라는 신은 바다 풍랑을 다스리는 신이고 바다에서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그만 오촌 마을 항구에 놓인 아마사원의 기능은 이곳에서 풍어를 기원을 하고 풍성함을 달라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많이 잡아오게 해달라고, 바다에 나가서 풍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였고, 아마신이 그것을 해줄 거라고 믿고 백기를 떠날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이 아마사원에 들려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가져다주고 공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럴 법하죠. 그런 신앙이 있을 만하죠. 우리나라에도 용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백기를 나설 때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공덕을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 아마사원 언덕, 산 꼭대기 정상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세운 성당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카톨릭 교인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세운 성당이 있는데 이름이 페나 성당입니다. 페나 성당, 페나 큰 돌덩이. 실제 이
바이산이거든요. 이 바이산 위에 놓인 성당이라 해서 페나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 페나 성당의 기능이 또 뭐냐면, 이 제일 높은 곳이니까 빙 둘러서 이쪽으로 내륙이지만 그 앞에 놓인 곳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는 포르투갈 선원들, 또 바다에서 물건을 싣고 오고 또 물건을 교역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가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항하기 전에, 백길 나서기 전에 안전하게 당시 포르투갈의 중간 기착지의 항 역할을 했던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 그리고 인도의 고아항, 그리고 아라비아만에 있는 호르무즈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말라카항, 그 항구들을 들려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까지 안전하게 이 백기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풍요를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능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 현지인들이 아마사원이라는 도교 사원에서 비나이다 구하는 바나, 포르투갈 선원들과 상인들이 백기를 떠나기 전에 이 페나 성당에 들려서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나 기능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즉 기대하고 있는 것, 소망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신에게 빌던 그 사람들, 도교 신자들과 천주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포르투갈 상인들의 차이는, 아마신 자리에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어서 사실은 똑같은 걸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교와 기독교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는 대상, 신의 이름이 다른 겁니까? 도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비는 것과 같은, 기도하는 것 같은 똑같은 정도의 기도 내용, 똑같은 소망,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단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신자들이, 아니 니들도 우리랑 똑같네, 구하는 거나 비는 거나 소망하는 거나 기다리는 거나 다 똑같네 라고 한다면 인정하시렵니까? 그럼 뭐라고 반박을 하시렵니까? 인정이 안 된다면, 아니야 우리는 달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단 말이야, 같지 않아, 그럼 무슨 차이를 얘기를 하실 건데요? 아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빌고 니들은 진짜 신도 아닌 잡신, 가짜 신에게 비니까 다르지? 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르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아마신은 그에게 빌러 오는, 앞에 향을 사르고 재물을 가져오고 공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신의 관심은 얼마나 나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서 얼마나 성의를 다하고 얼마나 공덕을 드리고 얼마나 잘 비는가, 그것만이 관심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신은 그들에게 원하는 바는 그냥 열심히 빌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빌어라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향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데로 향해 가라, 섬겨라, 또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진리는 그냥 비나이다, 구하고 상황의 변화 찾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거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실까, 어떤 부를 주실까, 명예를 주실까, 권세를 주실까, 하나님이 가져다 줄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온 세상을 품어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가꿔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뜻하신 바로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도교하고 다르지요. 복만 받으면 돼. 도교랑 다릅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복만 받으면 돼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의 변화를 이뤄가며 익어가고 성숙해져가는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고 우리에게 보응이 되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성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기다리는 재림을 향한 대망,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함은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과정이 온전함이라고, 성숙해져가는 모든 과정이 온전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 다시 보내면서 리웨이트 하면서 투 리워드, 하나님을 상급으로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온전한 기다림을 통한 성숙,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답게 익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온전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